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걸어서 광인을 내어 쫓으시면서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있죠. 이것은 거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것 같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누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처럼 대단하고 놀라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의 과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잔이 분명히 예수님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일인 것을 직감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려워하실 만큼의 이러한 잔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 내용상 이것을 거절하고 싶어 할 만큼의 이상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시면은 나중에 이 동일한 문맥을 마태복음에 나타난 편을 보시면 제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시고는 대부분 혼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기도는 제 아들이 함께 해야 할 만큼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 보죠.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왜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것을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신다 하는 모습은 사실 잘 등장하지 않는 편인데, 이만큼 제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 만큼 그 기도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상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잔을 회피할 만큼 그 내용상으로도 특이한 기도.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일 만큼의 의미입니다. 눈에 보인다. 무슨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 나를 지켜봐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보이는 곳에 있을 테니까 나를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염려의 말도,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잔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상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잔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의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성경에 이 진노의 잔, 이 잔이라는 표현이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때도 있어요. 시편에 나타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잔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실 때의 그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달라 하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잔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기도가 이상한 쪽으로 응답을 됐는지 실제로 제일 먼저 순교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두 분이었거든요. 그 잔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여겼을 때의 그런 이상한 모습들, 이 잔은 긍정적인 의미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잔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가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해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칼로 비유되는 진노의 잔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마셔야 되는, 예루살렘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라고 그 뒤에 후반부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마셔야 되는 그런 진노의 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이 그름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잔이라는 것은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담고 있는 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마셔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은요,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이라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 기도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이 반드시 진노잔을 마셔야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요, 그 크기뿐만 엄청난 게 아니라 그 농도 또한 엄청납니다. 얼마나 그 농도가 짙은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14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청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대요. 오직 100% 진노로만 순도 100% 채워져 있는 그 잔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존재들, 바벨론,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죠. 그 바벨론에게 쏟아질 진노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가감없는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진노의 잔의 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크기와 진노상 이 진노의 잔은요, 보통의 성격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신다면 예수님의 이 이상한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감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각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요,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요,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은요, 둔감하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실 때 44절 표현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 기도가 치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진노를 아주 과감 없이 민감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 아들은 어땠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들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러한 민감함과 그 크기를 느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 천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십자가이고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제를 자꾸 잊어버리죠. 그냥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차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쿨하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으로 잘하면 돼 용서해 줄게 이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반드시 사망을 불러오는, 전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오염되고 망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세상으로 죄의 결과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전 인류의 죄, 모든 인류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크기와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진노의 그 제대로 된 그런 농도의 그런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할까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 같다는 거죠. 이 예수님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민감하셨거든요. 제 아들은 둔감했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 민감할수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슷한 가까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잘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어렴풋이 내가 좀 죄가 많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느껴야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러한 감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이것이 점점 부각되는 것이죠. 그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깝다는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기분 나빠한다, 하나님께 가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께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깝다면요 세상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것이 없어요. 자기 죄 문제만 해도 이걸 해결하기 급하거든요. 여러분 그때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다가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십자가에 대한 이해이고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진노의 크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진노의 농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죄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힘들고 고민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이전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히려 감사하는 편이길 바라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결국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당하신 진노의 잔, 그 크기와 농도가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단순히 그 십자가를 멋진
액세서리와 멋진 자랑할 그런 우리의 꾸밈으로 업신여길 때가 있는데, 주여 도우셔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크기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진노의 크기와 농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